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의 이유가 어디 있지요? 평안의 이유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굉장히 평안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도 평안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계획이라는 걸 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개학을 하면 하는 게 뭐예요? 생활 계획표를 짜고, 방학을 할 때 생활 계획표를 짜고, 대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면서 내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를 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계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그게 계산대로 되어져요? 안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 제멋대로 살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이가 다 제 뜻대로 해요? 못해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고집 부리면 야 인생이 네 뜻대로 되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 먹고 살려면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한 상황들이 만만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 지경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할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자, 여러분이 전철을 탔다고 쳐봐요. 전철을 탔는데 문이 딱 열렸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섰는데 내 앞사람이 그 다음 역에서 딱 내렸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난 오늘 참 뭐가 좋아? 운이 좋다라고 해요. 운이 좋다. 길을 가는데 다른 길은 말리는데 내가 갔던 길은 안 막혀요. 좋아요.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세일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참 오늘 운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운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운 말고 은혜 받으세요. 시작. 운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일들 모세 다음으로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출애굽을 완수하려고 할 때 정탐꾼 둘을 여리고 땅에 먼저 정탐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간다거나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미리 가보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미리 가보는 걸 답사라고 얘기해요. 답사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남들 안 가보고 내가 먼저 가보고 가서 뭐가 필요하고 거기가 어떤지를 보고서 그들에게 보고해서 준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탐은요? 정탐은 적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들키면 죽어요. 누가 살려두겠어요? 가보지 않은 곳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 글에 그런 글을 써봤어요. 나 살아생 전에 우주여행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젊은 분 같아요. 한 20, 30대 정도 된 분 같은데 요즘에 막 매체에 막 화성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살아생 전에 우주여행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글을 올렸어요. 어떤 분이 답글을 올렸어요. 그 전에 먼저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도 마음 편히 못하면서
우주여행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화성을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갈까요? 답사하는 기분으로 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셨을 거예요. 달 그런 거 올릴 때 왜 폭발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아폴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죽도록 엄청나게 고된 훈련을 참아냈는데 이륙도 하기 전에, 발사도 되기 전에 발사하는 과정에서 폭발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심지어 적국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나라를 누가 쳐들어올까 감시하고 군사적으로 지키지는 그 나라에 몰래 들어가서 그 땅의 상황을 살피고 오는 정탐꾼의 마음은요, 아마 엄청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엄청 무서움도 있었을 거예요.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여리고에 몰래 잠입을 해서 첫 번째로 머문 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첩보라는 게 무섭죠. 첩보라는 게 무서워요.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습니다라는 보고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 기생 라합의 집을 콕 집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외교사절을 보냈겠어요? 군대를 보냈겠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집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 이건 모르고 떠보는 거예요?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녀본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을 콕 집어서 왔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왕의 명령이었던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라합이 듣고서도 시치미를 뗍니다. 오긴 왔었는데요, 저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한참 됐는데요. 거짓말로 둘러내며 왕이 보낸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다른 길로 정탐꾼들을 쫓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라합이 몰랐던 게 아니고 이미 정탐꾼들을 완벽하게 숨겨놓은 다음에 그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린 거예요. 그럼 라합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라합도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범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범익 은닉죄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정탐꾼들, 우리나라의 적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고민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주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집에 찾으러 왔던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했더니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꺼내주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일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과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심 뭐가 났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진격해 올 텐데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한번 살려주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올 때에 나와 내 집도 좀 선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게 좀 징표를 다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전쟁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 집에서 내려준 줄, 그 빨간 줄을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가 그 속에 매달면 그 집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약속을 하고 안전하게 되돌아갔어요. 정탐꾼의 입장에서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던 건 어떤 일일까요?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라합이 돈에 욕심이 좀 있었다거나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역전을 한번 이루고자 했다면 그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코미디 프로에서 많이 보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했을 수도 있어요. 현상금이 달렸을 수도 있고 보상금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운이었을까요? 정탐꾼들이 운 좋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기대하시고 이런 은혜를 소망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단순히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기분 좋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또 누군가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탐꾼이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서 우연히 들어간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라합에게는 그 많은 집들 중에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왜 하필 우리 집이야? 라고 타박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당신 여기 들어온 거 아니면 우리 집 진멸을 당한다고 빨리 가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었어요. 왜요? 그것을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들 우리 계산 안에 없었고 우리 계획 안에 없었는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처리하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게 살 길인지를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머뭇머뭇 하셔야 돼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차가 막 혼란스러워져서 막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건 내 본능적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본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본능도 어떻게 해요?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전운전을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겨울에 아는 형님 차를 의도 타고 나오다가 이 시골길 있잖아요. 이게 그 논과 논 사이에 있는 이런 길 있잖아요. 눈이 많이 왔었어요, 전날. 근데 항상 글로 다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가려고 이렇게 글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차가 헛바퀴 막 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 뭐야? 그런데 저쪽에 한 대 차 빠져 있고 그 차를 끄내로던 메카도 빠지고 미끄러워가지고 빠지고 우린 그 앞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다가 그 형님이 운전하시다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지 마요. 그런데 차가 이게 길이면 차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오 하는 순간에 그 논과 논 사이에 도로가 올라와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걸쳤어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인데요. 몇 초나 걸렸겠어요. 쭉 미끄러지면서 차가 대롱대롱 매달린 그 찰나의 순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 형님의 표정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둘이 마주보고요. 형님은 핸들을 꽉 붙잡고 저는 이거 있잖아요. 거기다 무릎을 딱 댔어요. 그래서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그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더 웃긴 거는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오려고 오던 레카도 또 저쪽에서 오다가 또 자빠져가지고 도합 4대의 차가 5대죠? 처음에는 뭐 어머니 차, 오던 차, 우리 차, 오던 차 4대가 엎어져 있어서 저는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 그 사고 후유증으로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찰나의 순간. 근데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잖아요. 이미 차는 미끄러져 가고 있고.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살려만 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살려만 달라.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라합에게 추궁할 때 군사들이 너네 집에 정탐꾼이 숨은 줄 안다. 그러니 빨리 꺼내라. 어딘지 밝혀라. 라고 물었을 때 정탐꾼들이 위에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찾기로 미끄러져가는 느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라합이 우리 숨겨놓고 나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라합이 위협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하면서 위협당하면 막 폭행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면 밝힐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숨어있던 정탐꾼들의 두려움은 어떤 정도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렵잖아요. 멀쩡한데도 이렇게 카트에 실려서 가야 되니까 되게 두렵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내시경하러 갔는데도요. 저도 내시경하러 갔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막 울어요.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시경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도 막 안절부절해요. 근데 간호사가 오더니, 좀 연세 있으신 간호사님 오더니 이렇게 마치 엄마가 딸을 얼레듯이 괜찮아요. 뭘 무서워요. 말도 못하고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떨어요. 왜 떨어요?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혹시 뭐 있을까봐. 큰 병 있을까봐. 큰 병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 설마 말하는 거 아니야? 정탐꾼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내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참 그 사람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운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일어나 자기 힘만으로는 어떻게 대비할 방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계산에는 착오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착오나 실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설명한 것도 아닌데 라합은 이미 소문만으로도 그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의 집으로 인도했고 그 여인은 자기 마음에 드는 감동대로 그들을 숨겨주었고 대신에 그 숨겨준 대가로 뭘 요구해요? 자신들의 생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정탐꾼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요. 이 거짓말은 가족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만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었을까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하필 우리 집이었을까라고 물으세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어린 나귀를 풀러러 가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하시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어주었지요. 이것이 그 역사예요. 이것이 그 역사. 이런 천만다행의 은혜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미 여호수아가 손을 써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로비해갖고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예요. 정탐꾼 이야기는 라합에게도 자신들에게도 모두 천만다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밝혔다면 그들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잃게 되었고 라합 역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여리고 전투에서 사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용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둘 다 정탐꾼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천만다행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요. 아멘. 그러면 다시 천만다행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짓궂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절에 보면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시험하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율법교사인데 왜 율법에서 그 구원 얻을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율법에서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험이고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강도가 얼마나 험악하게 그를 다루었는지 그 겉옷을 벗기고 때려서 어떻게? 거의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됐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
때린 사람이 그를 구하겠습니까? 강도가 그를 버리고 달아났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강도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빼앗지 마시고 누군가를 모함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두 사람의 직업. 강도라고 얘기해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 행동으로, 눈짓으로, 몸짓으로, 분위기로 강도 같은 삶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나보다 좋은 거 가졌으면 좋은 거 가진 대로 축하해주고,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졌으면 많은 거 가진 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빼앗으려고 하면 큰일 나요. 빼앗으려고 하면 큰일. 여러분은 강도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불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앞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사장은 그를 봤어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나 싶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사람의 도리가? 지금 뭐 수십 년 된 시신도 전쟁 유해도 발굴해갖고 그 유해도 군국으로 송환하는 시대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회적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많이 배웠을 건데요. 아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어떤 힘을 썼다고 한다면 사회적 배경도 있었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그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겠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강도가 더 나빠요? 지나간 사람이 나빠요? 근데 그들이 강도보다 낫다고는 말 못할걸요? 강도와 같을 겁니다. 강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힌 사람 말고 그거를 모른 척했던, 그래서 왜 학생들이 왕따 문제를 당할 때 보면 아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은요, 사실은 가혹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그걸 모른 척하는 방임했던 애들에 대한 상처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가해자들만 처벌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암묵적 가해자인 거죠. 모른 척하는 것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 앞에 거의 죽어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주어야 되죠. 어깨에 짊어지고 그가 걷지 못하면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 옆에 데리고 있을 만큼의 여러분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보고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멸망받는 겁니다. 뭐라도 하셔야 돼요. 너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서비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태워줘도 안 되고 심부름을 도와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심부름 도와줬다고 하면 납치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누군가 진짜 곤란함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 나와요. 그때 직업을 알 수 없는, 근데 그의 출생은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특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가던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엔 주모에게, 그 주인장, 그 여관의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이 있어 가야 되니 당신이 더 나머지를 치료해 주시고 부비가 더 들면, 이 돈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녀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그도 지나갔다면 서름이 있을 테니까, 유대인에 대한 서름이 있고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도울 마음 생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생길 거예요. 요즘 같은 심정에서 더더욱 뭐 군함도를 받겠다, 미스터 선샤인을 받겠다, 막 일본에 대한 막 반일 감정이 막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도울 마음이 솔직히 안 생길 거예요. 제사장의 마음이고 레위인의 마음이고 강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그를 돕고자 하니까 뭐가 돼요? 그에게 천만 다행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한 마을을 먹이 살리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넘어진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에게는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은인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천만 다행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천만 다행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퍽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약주하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뒤에서 퍽 쳐가지고 주머니에 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주는 척 부쩍해가지고 이렇게 눕혀놓고요, 벤치 같은 데 눕혀놓고 주머니에 다 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다행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짜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강도가 되지 마시고 제사장 노릇같이 되지 마시고 고상하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그 요만큼의 자비, 요만큼의 양보, 요만큼의 뭐 선행도 없는 그런 사람, 째째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천만 다행의 은혜를 베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천만 다행의 은혜는 뭐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죄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외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미룰 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는 변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변호는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변호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판결이에요. 판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변론하는 과정이라고 친다면 마지막 죽고 받는 심판은요, 변론이 아니라 판결이에요. 이건 재심도 없습니다. 1심, 2심, 3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경에 놓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렇게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얻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냥 멸망당할 뻔했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속수무책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죽을 뻔했는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희생해 주는 말면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다행스러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 축가송으로 많이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 앞절을 보면 뭐죠?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가까이 두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그 노래가 막 결혼식장마다 막 울려 퍼져요.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1년만 살아보시라고 해봐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이 미래에서 온다면 그 프로포즈를 허용하겠는가 말리겠는가? 99%가 말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제3의 감격을 가졌을 때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막 노래해놓고 나서요, 한 1년만 믿잖아요. 그럼 언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지, 언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언제 내가 천만다행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잊어버려요. 감사와 찬송과 간직이 넘치는 나의 입술이 뭐가 채워져요? 불평과 원망이 점점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다행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언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실 거며? 사하실 것입니다. 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의 약속,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주의 약속,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모든 죄가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일시적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즉흥적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천만다행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게 다행입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감사헌금의 적을 기록할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게 여러분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다행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만다행의 은혜,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누군가에게 그런 천만다행의 삶을 사셔야 돼요. 라합처럼 정탐꾼을 숨겨주기도 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놈 환자를 도와주면서 누군가에게 천만다행인 사람. 내가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다행이고, 내가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다행이고, 내가 집사님들을 알게 돼서 다행이고. 이쯤 되면 다들 이렇게 아멘하면서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다행인가 봐요. 내가 또 장로님을 여기서 만나고. 가끔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물대등성 교회 차는 멀리서도 교회 차인지 다 알아니까 애들이 펄쩍펄쩍 뛰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멀리서 가는데 교회 차 딱 지나면 내가 여기서 교회 차를 마주하게 되다니. 이러시면 안 돼요. 내 교회 갔더니, 우연히 가는 쇼핑센터 갔더니, 여기서 권사님을 마주치게 되다니, 이러시면 안 되고, 권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수원역 앞에서 이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철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금표쌤 일하고 있는 금표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20살 초반에 막 쌩쌩하게 일할 때, 어디야? 그랬더니 자기 어디래? 미안한데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가고 내가 수원까지 왔는데 전철을 못 타고 있었더니 그때는 선생님이라 했더니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하던 일 마주하고 그냥 물이 나게 와가지고요. 차비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식사 값은 있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을 만난 것이 저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각자 갈 길 가서 저는 사역을 나가고 이제 각자 할머니 교회를 가서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안수 받고 나면 개척할지 모르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웃으면서 농담처럼. 왜냐면 솔직히 그때는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개척할지도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갔으니까. 그때부터요, 어느 교회 가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상 목사님 개척하신다는데 내가 여기 등록을 하면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만을.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금표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조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다니 이러면 돼요. 다행이다. 나에게 성결교회가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로에게 다행이 되어야 돼요. 마주치는 것이 다행이 되고 알게 된 것이 다행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다행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부부는 부부끼리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참 다행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와 내 자녀가 있어서 너가 다행이다. 자, 시작. 진심도 아닌 것 같고. 다행이죠? 네, 그런 다행스러운 삶을 서로에게 서로가 있어서 다행인 그런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